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주님, 오늘도 주께 예배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실 걸 기대합니다. 아버지, 제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이 심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보다 더 깊이 깨달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온전히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어떤 약속이 있고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능력을 받았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육신에게 떠밀려 들어가서 그 은사를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의 혈육과 감정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육신인 것입니다. 바로 내 육신을 이겨야만이 모든 것들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순종할 때에, 내가 육신을 이기고 굴복시킬 때에 내 환경과 그리고 관계된 사람들이 굴복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의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은 문을 닫고 기도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시끄러운 환경을 벗어나서 한적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기도하라는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처한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깊은 영향을 받는 육신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또한 아무리 한적하고 조용하더라도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하고 항상 이 생각 속이 와글와글 시끄러운 마음의 문을 닫으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물리적인 환경이 두 개가 겹쳐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과 영 안에서 교제하려면 물리적으로 조용한 환경보다도 시끄러운 생각이 들락거리는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한적한 곳에 혼자 앉았어도 마음이 너무나 시끄러워서 그래요. 기도하려고 있으면 마음에서 수많은 생각과 번민들이 압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를 아는 것은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기도로 시작을 했고 기도 응답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올 한 해도 더욱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후회하지 않는 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본문이 포함된 구절에서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보시는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의미 그대로 몰래 숨어서 염탐하듯이 기도하는 것을 훔쳐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신령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지 염려하거나 초조해하지 말고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미 기도했으면 응답받은 줄 믿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고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기도는 사람에게 경건하게 보이려고 말을 번지르르하게 치장해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건하게 믿음이 좋은 척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행한 기도라면 그 기도 절대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아멘. 사람에게 기도를 잘한다는 말을 들으려고 한다거나 기도의 은혜를 받았다는 칭찬을 들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대표 기도할 때요, 사람들이 기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이 필요해요, 안 해요? 그 말은 그 사람의 기도 응답받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칭찬 그 자체가 곧 응답이란 얘기예요. 본문이 9절에서 같이 속해 있는 말씀에서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면요, 그것이 곧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걸 지극히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내 기도를 듣고 잘한다고 할 것인가 못한다고 할 것인데 관심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응답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핵심이에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안다면 기도를 유창하게 거창하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듣는 이들이 하는 말에 관심 갖지 마세요. 절대 관심 갖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기도가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려는 마음의 문을 닫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관심을 집중시키기 바랍니다. 기도응답은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문을 닫으라는 것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끄러운 환경도 그리고 마음이 시끄러운 번민도 모든 걸 초월하여 주님과 집중하여 기도하라는 것을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나를 시끄럽게 하는 모든 걸 누가 다스리라? 그렇죠. 내가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수많은 생각이 들락거리는 시끄러운 마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그런 기도를 들으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라는 말씀이고 갚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곧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능치 못한 일이 없고 부자야. 아멘. 부자 중에 부자야. 아멘. 그러니까 그분에게 당당하게 달라고 하라는 것이 본문 내용이고요. 그렇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말씀을 보면 항상 신나고 있잖아요. 환경과 여건을 보지 않고 신나잖아요.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주신다. 아멘. 이것처럼 신나는 일이 없고 이것처럼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구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저는 이런 아버지를 믿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날마다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왜? 내가 걱정할 일이요 주님이 걱정할 일이요? 주님이 걱정할 일. 사역에 대해서 내가 걱정할 일이요 주님에 대해 걱정할 일이요? 지금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도 주님이 걱정할 일이요 목사님이 걱정하실 일이요? 그분 안에서 평안을 가지고 행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거기에서 왜 근심이 오고 어떡하지 하는 이유가 주님의 사역임에도 그러는 이유는 뭐가 포함됐다 지금? 자기 욕심이 들어가시자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계획하셔요?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요 정말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처음에 왔어요. 왔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던 건 나도 몸이 시원찮았잖아. 나도 계단도 오를 때 어렵고 나도 많이 걷지도 못하고 계단 올라면 붙잡고 올라다니는데 나한테 의지하려고 온 거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고 안쓰러운 마음이 오는 거예요. 계단도 잘 못 오르고 그러는데 내가 합판짝을 가지고 와서 그 계단 조그만 것도 못 올라서 반쪽을 대주고 다리 한 짝 올리면 그거 다시 올리고 그거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했어요. 그것까지 괜찮은데 새벽엔 더 어렵잖아 환자들이. 그러니까 내가 새벽 기도 하러 오면 나도 간신히 겨울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 소변통에다가 소변을 본 거 내가 그 화장실에 쏟아놓고 락스를 해서 담아놓고 낮에는 좀 움직거리니까 그러고 일으켜주고 화장실에 한번 갔다 오게 해주고 그러고 이제 기도하러 오는 거야. 그때 혼자 나도 혼자고 그렇게 하고 또 기도 끝나고 가면요 그분이 꼼짝다상 못하니까 혼자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냉장고에서 반찬 여기 식탁 있는 거보다 꺼내놓고 뭐 끓일 게 있으면 가스레인지다 올려놓고 그냥 틀기만 해서 낮에는 조금 힘을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또 해놓고 그러고 집에 온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행복한지 그런데도 왜 이렇게 감사한지 왜냐면 내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찌됐든 부족할지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위치에 섰다는 게 이게 기가 막혀요 안 기가 막혀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도 또 마찬가지 안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다 알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내 입에서 근심하거나 내 입에서 뭐가 속 터져 하거나 내가 뭐 이러지라고 말한 구조는 없어요. 난 항상 그랬어요. 주님이 안 쓰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안 쓰시면
어쩔 수 없는 게 우리 계획은 필요가 없어요. 아멘. 이게요, 자기 사업 있게 자기가 계획하는 거지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능력으로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손을 얹어도 소용없고요, 아무리 말씀을 전달해도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아요. 내가 이제 계속 얘기했겠지만 이 기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은밀한 정계에 보시는 아버지, 내 아버지고 갚으시란 이 말씀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처럼 하나님도요, 내 새끼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새끼에게만. 이게 보면은요, 이기적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마귀 새끼는 안 주신다는 거야. 사람이 살아가는 이 방식이 누가 있었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당신이 소유한 것을 나누어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갚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갚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꾸거나 빌린 것인데 다시 돌려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한테 무엇을 빌려주거나 꾸어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는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멘. 아버지는 거짓말 안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죠? 그렇다면 굉장한 함의가 있는 말씀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모든 것들이 본래가 누구 것이라? 내 거. 우리 거. 본래가 우리 것이라. 아니, 처음엔 아버지 거였지만 모든 건 다 아버지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 저기 공장에 몇 개 있는데도 저거 해봐라. 네가 저거 내 앞으로 등기를 해줄 테니까 해봐라.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그 아들 거에 아니에요, 저 공장이. 아들. 그렇지만 본래는 아버지,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런 식이라는 거요. 그렇습니다. 본래 우리 것인데 마귀에게 속아서 빼앗긴 것들이에요. 그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찾아준 것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여 달라고 하면 너무나 당연히 되돌려 주신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응답하신 원리를 안다면 응답 못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우리가 필요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 있는 거 뭐 달라는 얘기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나라에 소속한 어떤 것을 달라고 우린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속한 육신의 건강과 여러 가지 꼬이고 묶인 문제와 상처와 아픔과 절망에 시달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얻은 천국의 소유권은 육신의 몫이 아니라 영의 몫이에요. 그건 육신의 몫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의 소유권은 사람에게 주셨으므로 땅에 속한 것들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되돌려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의미에서 갚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시편 115편에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 말씀이 근거가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죠? 남자를 지으시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라는 이 말씀이 이 땅을 소유하고 다스릴 법적 권리를 획득한 근거입니다. 아멘. 그때 이후로 이 세상에서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권세를 마귀에게 뺏겼습니다. 속아서. 하지만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되찾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되찾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 위에 군림할 권세가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귀도 대적하고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어, 안 하셨어? 지금도 신령한 사람은 귀신도 쫓고 마귀도 대적해야 안 해요? 그것이 그 사람의 특별 은사예요. 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리예요. 권리, 믿는 자의 권리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했어요. 말씀은 생명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치유가 나타나고요. 말씀 안에는요, 모든 문제가 꼬이고 문제들이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일들이 당연히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 특별한 일입니다. 이건 내가 꾸며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복음서 말씀이 계속 그걸 주장해야 하네요. 성경 어디에도 믿는 자들에게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도 믿기만 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믿는 자에게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고 생명의 안에서 주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빛으로 교회는 믿음을 세워주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세우지 않는 한은 아무리 은사를 얘기하고 간증이 넘치게 얘기해도요,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증을 통해서, 이런 설교를 통해서 자꾸 믿음이 커져야 돼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 위에 군림한 권세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뭐라? 가지. 지체가 가지 지자예요. 이게 가지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범죄한 것이 전 인류에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담이 머리이고 그 출생하는 사람이 그의 가지로 붙어 있어서 그래요. 전부 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붙어 있는 그 가지를 잘라서 여기로 오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곧 내 권세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 안에 붙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권세가 그대로 지체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풍 떠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요 무슨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이 권세예요. 우리가 이것이 기도이고 우리 것을 마음껏 가져다가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응답은 우리 거예요. 저기 어떻게 하나님한테 애걸복걸 해가지고 하나님 거 쬐금 얻어먹는 거예요. 우리 거예요. 우리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 길을 열어준다고. 그 방향을 탁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으로 가다가 부딪히고 했는데 아니 그쪽이 아니고 이쪽이야. 이제 내가 말해주는 게 이쪽이야. 그럼 이쪽 탁 틀으니까 그냥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전달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주 크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것이 기도이므로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구하는 것을 엄히 경계하셨고, 사람들이 많은 교회나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들으라고 유창하게 기도하는 걸 철저하게 경계하셨습니다. 억울한 일이잖아요. 사람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 못 받는다는 것을, 어마어마한 기도의 능력을 무능한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성령의 미사일을 버러지를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엄청난 하나님의 이 권능의 기도를 사람에게 칭찬드리려고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미사일을 연구해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무엇을 죽이려고? 저기 버러지 껴가는 거 그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 믿는 자 위에 군림하는 권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세상을 어때요 지금?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습니다. 아시기 바라요.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게 설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가진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가르쳐주는 게 설교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의 군림하는 권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실 은밀하게 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은밀하게 숨어서 사람을 괴롭히고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 권세를 깨닫지 못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마귀나 귀신도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문제를 일으키는 배후에도, 응답하시는 배후에도 눈으로 보이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러지만도 못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은밀한 곳에서 혼자 조용하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기도해요. 사람들이 와글와글 떠드는 곳에서 밖에 기도 못해요. 기도 이렇게 잘해. 방언 기도가 왜 이렇게 유창해. 그러면 우쭐우쭐하지요. 응답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 그게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일입니까? 도무지 은밀한 장소에서 혼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한마디를 자꾸 되풀이하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믿음에 자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기도할 때는 무슨 말인가 말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몇 시간씩 하는 기도는 되게 방언 기도가 많습니다. 내 영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같은 말을 되풀이해 장황에 늘어놓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신에게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고 생각한다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종교는 특정 단어를 반복하여 주문을 외우는데 이것은 귀신을 불러들인 주술 효과가 있는 행위입니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런 행위를 심히 경계했습니다. 마술 행위도 주술 행위로서 귀신들이 초월적인 영적 현상이 드러납니다. 영적 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성령만이 드러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 다시 말하면 이방 종교든 이단 종교든 모든 종교에도요, 더러운 악한 영들이 영적 존재가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다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옆에서 말려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역사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거짓이 영이지만 예수는 뭐야? 진리의 영이시라.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지 뭐를 울려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술행위를 하다가 영적 현상을 경험한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거의 못 빠져나옵니다. 배후에서 귀신들이 밀접하게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초월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영적 경험이 따라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본문은 영적 분별 능력이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서 말씀과 일치되는 내용 안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 가지 내용을 줄기차게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구의 기도입니다. 이런 간구의 기도로서 진지함과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줄기차게 열정적으로 부르짖는 호소는요,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간구란 겸손하고 진지한 청원이나 요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는 절실하고 진지하며 간절해야 됩니다. 주면 좋고 안 줘도 어떨 수 없다는 식으로 절박성이 없는 기도는 간구가 아니고 응답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조금도 뒤로 물러설 뜻이 없이 마지막 절박감으로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성경에 누구가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가 있죠. 이런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비록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마지막 기댈 곳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어. 그것밖에 없는 한 맺힌 과부처럼 절박하게 구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믿음으로 고침받기를 원하는데 기도해보다가 안 되면 뭐 다시 의사 찾아가면 되지, 이런 사람이 응답 못 받습니다. 2달 동안만 기도해봐야지. 나는 그런 분에게 2달 동안 해도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자기 스케줄에 맞추려고 해요. 내 스케줄 다 내려놓으라고. 왜 그러냐니까 시간이 없대요. 2달 후에 해야 할 일이 복잡하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줘요? 내 스케줄이고 뭐고 마지막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내놓으면요, 하나님이요 굶어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걸 망가뜨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풍요함에 누리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내가 들어와야지, 내 스케줄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의 시작은 필요의 절박감에서 비롯되어야 되는 것이지, 기도는 현실에 만난 문제에 이것을 해결해 줬으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절박감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난 문제에 대한 절박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마지막,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화의 창구이며 그분과 화목하게 사귀고 교제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친밀하죠. 그죠, 목사님? 친밀하죠. 이 친밀함, 정말 이것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보면 내 친구보다 직장 동료보다 훨씬 더 친밀해, 아니에요?
친밀하고요. 주님도 그렇게 친밀하게 상관하셔야 안 하셔요? 정말 놀라워요. 정말 쉽게 말하면 그분이 더 의지가 되고요. 세상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가 없어져 버려요. 심지어 나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싱글인데,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솔직히 좋은 일이 있어 골치 아파. 이왕이 만났기 때문에 서로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아쉬운 게 있어 없어요? 아쉬운 게 없어요. 내가 그러지, 아쉬운 게 있다면 기도를 전적으로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에요. 그죠? 그런 아쉬움밖에 없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간 것이 그게 껄쩍지근하고 아쉬울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그리고 기도하기를, 그거를 전적으로 가르쳐주는 것 외에, 예수 외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없습니다. 교회는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야 되고, 믿음이라는 수단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라는 이 수단 외에 다른 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상대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전달하는 것을 전부 다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죠.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아주 특별하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요, 특별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하지 않는 걸 내가 너무 잘하는데 왜 그걸 말할 수 없잖아요. 말씀해 보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는 무엇을 결정하거나, 사실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특별하다고 하셨어, 안 하셨어? 오히려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랬어. 내가 행한 일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 봉착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장소를 찾아가서 짧게 또는 장시간 아버지와 은밀하게 필요한 요구나 문제를 의논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에서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나도 기도할 때요, 내 양쪽에서 천사들이 나보다 더 힘써서 기도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혼자 아닙니다. 영적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만 있고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이나 마귀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회방하는 존재이고, 성령과 우리 천사들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서 잡아야 되는 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간청의 기도이셨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뜻과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예수님의 뜻이 충돌이 벌어지죠. 여기서 그동안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항상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게 행동하시는 주님을 보았어요, 안 봤어요? 한 번도 아버지 뜻을 거역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자기의 뜻을 드러내셨으나 끝까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견디기 힘든 육신의 유혹과 씨름하느라 땀이 땅에 따른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은 강한 자기의 뜻을 아버지 뜻에 굴복시키는 힘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잔을 마신다는 이미지, 우리가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잔을 마신다는 이미지는 하나님 심판을 위한 재앙을 말해요. 그 잔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재앙이에요, 아니에요? 재앙이죠.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 뜻에 굴복시키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요, 응답하신다고 했잖아요. 저 응답받을 걸 믿어요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 뜻을 항상 주장해야지 내 생각대로 내 스케줄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스케줄도 아시고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놔야 돼, 안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셔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주도하도록 내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마귀는 죽기를 두려워하는 육신의 감정을 자극하여 아버지 뜻에 불순종하도록 유혹했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도록 주님의 기도를 지원했다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천사들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할 때만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육신을 통해서 마귀가 휘방하는 거 유혹하는 도 강력하지만 기도를 줍는 천사들이 간절한 도움도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도록 천사들은 뭐예요? 그렇죠. 그걸 지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뜻과 반대로 행동하도록 유혹하는 것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겟세마네 동상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기의 뜻을 아버지 뜻에 굴복히 시킬 힘은 기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도록 거부하는 육신의 강한 정을 누르고 이기려면 기도 외에 다른 수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자기의 생각을 누르고 말씀에 순종하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 간증을 들어봐도 모두가 다 기도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없어요? 모두가 다 기도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모두가 다 기도하다가 만난 일들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으시고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기도 중에 이런 일이 천사들이 나타나 돕기도 하고요. 모두가 기도 중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의 무기입니다. 무기예요.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자, 그럼 의교절에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용한 것이 아주 유일합니다. 만일이라는 단어를 쓴 일이 없어요. 다른 곳에서는. 주님의 모든 기도는 받은 줄 믿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의 기도는 세속적인 일상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것처럼 만일 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이라고 기도하면 죽을 때까지 응답 못 받습니다. 환자들을 만났을 때 그런 환자들이 참 많았어요. 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버지 뜻인지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아버지 뜻인지 아직도 몰라요.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런 사람 많았어요. 예수님이 이 기도하고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는 기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내용이 일치시켜야 돼요. 아멘. 믿으라면 믿어야 되고요. 의심하지 말라면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근심하지 않으면 근심하지 말아야 되고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일치시켜야 돼요. 아멘.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있다면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응답하실려나 안 하려나 불안에 떨고 있으면 응답 못 받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하신 말씀과 똑같아야 돼요. 기도 내용이 주님의 말씀과 일치시켜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하라는 대로 따라서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것이 기도의 원리이고 법칙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얽힌 문제를 풀려는 믿음의 기도는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한 말씀에 하라는 대로 기도하고 행동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이미 우리는 다 알아요? 몰라요?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이게 아버지 뜻인데 아버지 나 고쳐줄 거예요? 안 고쳐줄 거예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물으면 돼요? 안 돼요? 정말 이 기도는 응답 못 받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도 속에 만일이 들어간 것은 지금 예수님 기도잖아요. 만일이 들어간 것은 얽힌 문제를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헌신을 결단한 기도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만일 아버지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께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공적 활동을 시작하셨잖아요. 이게 가족들한테 얘기했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얘기했어요? 이런 소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목사님? 하나님과 밀접하게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은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소명이 있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알아요. 내게 성령이 말씀하신 것은 누가 상담할 내용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신 내용을 어떤 사람이 와서 바꾸라고 하면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구약에 보면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꾸라고 와서 미혹하고 거짓말 한 사람이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징계를 받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왜? 주님은 그 사람한테 말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소명도 바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소명은 주님이 주신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부르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고 본인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일 이게 아버지 뜻이 맞아요?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할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예수님은요, 이 소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일 아버지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공적 사역은 반드시 아버지의 부르심이 개인적으로 먼저 있어야 하고, 다음에 그의 뜻에 따라 순종의 결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 뜻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르면 되기에 만일이라는 표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원하는 문제가 아버지 뜻인지 아닌지 모른다면 응답 못 받습니다. 병 고치는 것이 아버지 뜻인지 아닌지 모르면 병 못 고칩니다. 꼬이고 묶인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아버지 뜻인지 아닌지 모르면 응답 못 받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아버지 뜻인지 아닌지 모르면서 만일 아버지 뜻이라면 내 병을 고쳐주시라고 기도하면 응답 못 받습니다. 아버지 뜻은 주님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성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행하려는 것이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부르심으로 하늘나라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메시아로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의 뜻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이 바로 이루어졌다고 당신이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도 아버지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증하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증거하셨어요. 주님도 당신에 대한 아버지 뜻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라고 주님도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다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죽기 위해서 오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예수께서 오셨다는 얘기도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은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래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렇게 하소서라고 헌신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께서 친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와 교제하고 대화하기 위하여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셨다면, 누구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반드시 세상과 격리된 한적한 장소에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분과 친밀한 교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라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분과 점점 더 친밀해지고 서로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신뢰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말씀으로 나오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자기 삶에 아무런 힘을 미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황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교통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 육신과 교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행위로서 성령이 친밀한 간섭과 말씀을 따라 행하는 영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중에도 성령의 강력한 도움이 없다면 육신을 통한 마귀의 지속적인 방해 공작에 시달려서 하나님과 효과적인 영적 교제를 누리기가 힘듭니다. 기도의 응답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또한 영적인 호흡이며 대화하는 창구로서 언제나 열려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라는 대화의 통로를 열어놓으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나님과 마음껏 소통하는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귀나 귀신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비신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약속한 내용도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대화의 채널을 열어놓으시고, 밤이나 낮이나 언제라도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요? 안 주무세요.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데,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의 기도 들어줄 수 있고 누구든지 언제라도 대화에 응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친해집니다. 그죠?
친밀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면은요, 어쩌다 실수를 해도 금방 이해가 돼요. 서로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고 친밀한 관계가 돼요. 가족이나 부부나 친구나 회사 동료 간에도 대화를 많이 나눌수록 관계가 친밀해지고 서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며 좋은 관계가 지속이 됩니다. 대화가 없는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 간에는 반드시 오해와 갈등이 끊이질 않고 끝없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네가 내 속을 알아?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당신은 내 마음 알아? 서로가 마음을 안 알아준다고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대화를 많이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대화는 신뢰관계 질을 결정하는 잣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길이 막혔다는 말입니다. 길을 가다가 한두 마디 말을 건넸다고 해서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 식의 관계를 아무리 오랫동안 지속해도 가까운 사이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대화는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일수록 시간과 약속을 정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친한 사이는 종일 얘기해도 지루한 줄 몰라요. 그런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길을 가면서 어쩌다가 아니면 일하다가 아쉬운 문제가 있으면 한두 마디 입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과 대화를 나눴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분의 심정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깊이 있는 관심과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소라는 것을 피하여 호젓한 장소에서 장시간 그분께 온전히 시간을 들여서 둘만의 대화를 누리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 마음을 드러내시고 절대로 몰래 숨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분의 복을 누린 수많은 사람은 하나님과 장시간 깊은 교제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대화가 중요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기도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시간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아주 치명적인 신앙생활의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과 기도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비교조차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친밀하고 가까워도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 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어때요?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 그러므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긴 대화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 믿음으로 기다리도 지루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육신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믿는 믿음은 구하는 것이 눈앞에 나타나야 그때 비로소 믿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안 와요. 그죠? 안 옵니다.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믿음은 믿고 있는 것이 눈앞에 나타나기 전에, 내 눈앞에 응답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영 안에서 이미 응답이 온 것을 먼저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에요. 아멘. 이미 먼저 보는 거예요. 응답이 온 걸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거나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사람에게 때가 되면 믿은 대로 말한 대로 반드시 눈앞에 나타납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고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올해 연초가 되어서 올해를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가운데 자기가 쓸데없는 계획을 세우기보다 기도하여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이 자기 삶에, 자기 사업에, 그리고 자기 직장의 모든 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걸 주님 앞에 넘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나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어떤 문제도 주님이 못하실 것이 없고 어떤 상황이 꼬이고 묶이더라도 하나님은 풀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보시니 믿고 가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여 반드시 올해는 응답의 열매를 넘치도록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기도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중간에 중단하지 말게 하시고 굳세게 밀고 나가서 응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